하나 둘 셋 넷. 반갑습니다. 예, 삼척교에서 왔습니다. 예, 그렇게 먼 곳이 아닌데 또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나중에도 자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종노릇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감히 바라볼 수도 없었던 천국을 이제 넉넉히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 남은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전히 성령께서 친히 함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분발하여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전히 돌아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삶을 조금 더 본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의지합니다.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더 늦기 전에 이 귀한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품은 이 놀라운 소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후복교에서 후원하는 깔라원 교회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함께하는 시간 모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 변함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시간 주님께 모든 시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부터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565페이지쯤 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부터 4장 8절 제가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부터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욱이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넌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36절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중간 한 대목만 읽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한번 같이 읽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학여행이나 소풍 코스로 한 번 정도 다녀오는 곳이기도 한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아이가 여기 독립기념관에 소풍을 갔다 와서 한 책자를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책의 이름이 아마 결의 앞에 선 그대라는 이런 책을 거기서 이제 나눠줬대요. 그래갖고 그 아이는 그냥 책만 받아가지고 관심도 없는데 의자 앞에 놔뒀길래 집에 앉아서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 뭐가 있었냐면 그동안 국가유공자들의 이름들이 쫙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한테 누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국가유공자가 누가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 유관순, 뭐 안중근, 뭐 몇 명 생각이 안 날 텐데, 야, 정말 이 사람들이 봤으면 참 섭섭했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의사와 열사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의사와 열사, 뭐 유관순 열사, 뭐 안중근 의사, 뭐 그렇잖아요. 그게 그냥 대충 붙인 게 아니더라고요. 뭐 열사는 뭐 열렬하게 싸우다 죽은 사람이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의사라고 하는 표현은 거기 나중에 그거 보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제 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제 무력을 사용해서 뭐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뭐 적장을 뭐 권총으로 쏘고 뭐 이렇게 무력을 사용해서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을 보통 의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뭐 만세 운동을 하거나 이게 폭력적이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이제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을 보통 열사 이렇게 많이 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공헌했던 사람들을, 숨은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국가적인 혜택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이제 뭐 앞에서 뭐 싸웠던 사람뿐만 아니고 사업을 해가지고 독립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 자금을 댔던 사람도 있었고, 독립군에게 음식을 해서 이제 제공했던 그 여인들의 이름도 생각보다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그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기념되고 그들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조상님 중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어디 유적지나 이렇게 보면 국가유공자들은 또 혜택도 주기도 하고 막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런 혜택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득 그러면서 약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공헌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존재하겠죠. 그 이름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헌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할 때까지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념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까지 이어지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영원히 남겠구나라는 마음의 묵상이 떠올라서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그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장소를 제공했던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또 복음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 가정은 귀하게 쓰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정말 뒤에서 뒷바라지했던 그 여인들은 자기 소유로 섬겼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셨는데 그 나귀 새끼 하나 예수님께 드린 것도 성경에 기록이 돼서 기념이 되고 있지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어드렸던 그 마리아의 이름들,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도 기념되게 하라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여인의 희생은 우리 마음속에 귀한 교훈이 돼서 참 저렇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매국노도 있었어요. 그렇죠? 매국노. 참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정말 일본 편에 서가지고 이제 이적 행위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도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념이 되고 있잖아요. 자식의 이름을 이완용 뭐 이렇게 짓진 않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영원한 수치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가복음 16장의 그 지옥 간 부자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부자가 지옥에서 이제 부르짖잖아요. 물 한 방울만 입에 찍어 넣어달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근데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은 부자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부자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통을 받는다고. 나사로는 이름을 불러주는데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진짜 세상에서는 그토록 유명했던 그 부자가 이 죽음을 넘어가고 나니까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수치스러운 이름일 뿐만 아니라 이름 자체, 우리에게 이름은 존재 자체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대표가 이름인데 이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여인이 성경에 한 여인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읽었던 바로 이 수넴 여인이라는 거예요. 4장 8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랬죠. 열왕기상하 이 성경책을 읽다가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남유다는 그나마 조금 나았는데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선한 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 2명을 뽑자면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였을 겁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고 참 그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보석과 같은 선지자가 그 엘리사와 엘리야였습니다. 근데요,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엘리야와 엘리사 그 옆에 그 선지자를 도왔던 여인들이 또 아름답게 기록이 돼 있죠. 엘리야 옆에는 사르밧 과부가 있었고요. 엘리사 옆에 바로 이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귀한 여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정말 외로운 선지자 편에서 선지자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왔던 겁니다. 성경에서 귀한 사람은 비록 이 여인은 정말 여자였고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누가 정말 귀한 사람이 될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참 세상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분이 어떤 학벌도 낮고 또 가난하고 세상에서 참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 귀하게 여기면 참 교회 안에서는 귀하게 여김을 받잖아요. 하나님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왕이 귀한 것, 많이 배운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존재로 남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그냥 수넴 여인이라는 이름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시골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큰어머니 성함도 잘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가면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그런 게 아니고 어디댁 이렇게만 부르더라고요. 뭐 후포댁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시 예전에 어쨌든 이 수넴 여인도 그 이름조차도 남아있지 않는데 정말 성경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귀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부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여자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자였어요. 잘 살았습니다. 아마 이 여자가 부자였던 것보다 아마 남편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엘리사가 아들을 이렇게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아들 낳기 전에 엘리사가 너무 이 여인이 귀하니까 그 여인에게 혹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4절에 4장 14절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마 젊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늙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젊은 때에 나이 많은 남자한테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보통 옛날에도 가난한 어떤 상황 안에서는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 그나마 먹고 살기가 좀 괜찮은 사람한테 보내서 딸이 그 가정에 시집을 가면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겠지. 그래서 그렇게 시집을 보내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어땠을까요? 사랑해서 결혼해도 결혼 생활 안 쉽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냥 이렇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해서 그냥 결혼을 했던 삶이라면 훨씬 더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아주 이제 행복하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게다가 아들도 없었던 겁니다. 자식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마음고생도 참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랬던 그 마음이 곤고하니까 그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더 마음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마음을 쓰고 또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신앙을 더 키워갔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엘리사는 아무튼 그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정말 소수의 몇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다 보니까 이 엘리사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정말 세상에 저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정말 완전히 세상을 전멸했겠다.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암흑과 같은 신앙 상태에서 엘리사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엘리사한테 간권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음식 대접하는 거, 집에서 음식 대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차라리 한번 바깥에서
사서 대접하는 게 조금 더 쉽지요. 근데 한 번쯤 모임할 때 집에 초대하는 건 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들렸어요. 참 엘리사가 참 눈치가 없네요, 그죠? 아니 한 번 정도 와서 먹고 말지 계속해서 지나갈 때마다 들리니까 얼마나 눈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엘리사가 눈치가 없는 게 아니죠. 그 여러분들 불편한 집 식사 초대인데 가서 진짜 불편하게 식사 대접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이제 어떤 이제 그 친척 집에 갔는데 진짜 이분이 정말 식사는 그렇게 그럭저럭 대접을 해놨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먹어서 정말 먹기 싫은 겁니다. 대접하고 싶지 않은 집에 가서 식사하는 하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가시방석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식사는 호화로운 게 아니라 그냥 국수 하나 라면 하나 먹어도 편하니까 먹고 싶지 불편한 곳에 먹고 싶지 않지요. 근데 엘리사가 왜 여기에 지나갈 때마다 들었을까요? 여러분 집에 어떤 형제님이 지나갈 때마다 밥 달래. 그럼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상담하겠죠. 뭐 그분들 마음은 문제된다고. 근데 이거는 이 여인이 간곤한 겁니다. 왜냐면은 아마 이랬겠죠. 제가 하나님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여자라고. 그나마 선지자님이 와서 식사라도 하고 소찬이지만 식사라도 하고 해야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일을 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와서 밥이라도 드시고 가라고. 그걸 너무 원했고 그것을 너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인이 기쁨으로 그 대접을 해주는 줄 아니까 엘리사도 누군가 섬겨줘야 되고 또 식사도 챙겨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안에서 그 여인의 집이 너무 가면은 은혜가 되고 편한 겁니다.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가 보이죠. 이것이 이 여인이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그 선행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아마 본인은 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은 와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식당 아주머니처럼 와서 식사하고 알아서 가세요. 이러진 않았겠죠. 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고 진짜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런 한탄하는 모습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얘기해주고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마 이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엘리사에게 정말 너무나도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던 엘리야 선지자 얘기도 했겠죠. 그 선지자님이 승천하지 않고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옆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얼마나 그 선지자를 잘 섬겨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교제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번 엘리야 얘기를 잠깐 한번 여기 잡아두시고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구약성경 545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귀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한테 너 섬기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갔더니
이제 섬겨줄 만한 과부한테 갔으니까 그래도 좀 여유가 있나 보다. 대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좀 되나 보다라고 해서 갔더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이제 11절에 가서 보니까 10절에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주 넉넉했어요? 아니면 이제 곧 죽게 됐어요? 가루 한 움큼하고 그 기름 조금 있는데 요거 먹고 지금 딱 죽으려고 한다고.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 얘기해요? 그 떡 먼저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너 아들을 위해서 떡 만들라고. 이거 주면은 아들을 위해서 줄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약속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 너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죠.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이제 방을 하나 내줘요. 과부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지금 남자인데 그 방 하나 내주고 거기서 섬겨주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어렵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떡과 그 가루하고 떨어지지 않는 그 기름 가지고 그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도록 해줬는데 문제는 그 가정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죽어요. 이제 17절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래서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그 과부의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아들이 죽었는데 가장 먼저 누가 볼 수 있었냐면 엘리야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죠. 그래서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러한 내용들, 이 내용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 얘기도 했고 또 그 집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고 끝까지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것, 이러한 얘기들을 엘리사가 그 수낸 여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가운데서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분명히 아마 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여기 11개 다시 한번 펴두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는 왜 배웁니까? 물론 첫 번째로는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지요. 그 안에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본보기를 그대로 배우면
똑같은 복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책은요, 자기들의 성공 비결을 뭐 수기로 써놓고 비법을 아무리 적어놔도 그대로 해도 안 되는 일들이 거의 답니다. 똑같이 해도 안 돼요. 왜? 타고난 재능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그게 맞는 사람이 있지만 안 맞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책 본다고 해서 성공 똑같이 한다고 성공을 하냐?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시대와 상황들이 다 달라도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건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동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보기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해보면 똑같은 복을 받아요. 엘리야를 그대로 본받았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이 사르밧 과부의 본보기를 똑같이 본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똑같은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알고 그죠?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고. 그래서 마차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사야 53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 좀 가르쳐달라 얘기할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버리죠. 근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누구를 본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1000년 전에 똑같이 행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디오피아 여왕 시바 여왕이었어요. 시바 여왕 왕이었는데 너무 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시에 유명했던 솔로몬을 그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몇 개월을 국정을 비우고 왔잖아요. 그 문제, 인생의 문제 하나 풀려고.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탄복을 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왕이 수개월 동안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문제를 풀러왔다가 해결하고 왔는데 그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났겠죠. 근데 실제로 그 이디오피아 역사상 그렇게까지 찾아온 사람이 없었는데 이 내시가 국고를 맡고 큰 권세가 있기는 했지만 자기도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부러운 위치인데 자기 너무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1000년 전에 여왕님이 여기 이스라엘에 와서 답을 찾았는데 혹시라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도성이고 많은 선지자들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혹시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왔던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만 있지 정말 영혼을 만족해주는 그런 말씀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찾으러 왔는데. 그래서 빌립한테 너 빨리 내려가라고. 갔더니 어때요?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정말 광야에서 우연처럼 만났는데 내시가 보기에는 우연이지 그게 절대 우연이 될 수 없는 거죠. 갑자기 마차 타고 가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필이면 옆에 와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말씀 깨닫느냐고 묻는데 그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본을 받으려고 하니까 똑같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차에서 구원받고 거기서 침례받고 정말 해맑게 기쁨으로 돌아가죠. 사도행전 보면은 흔연히 그 일을 행했다고 흔연히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흔연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기쁨에 겨워서라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정말 뭔지 몰랐는데 돌아가는 길을 찬양을 불렀다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그 찬양 하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알았다고. 그 주님을 만난 그 모습도 본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야 나도 이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본받았던 여호수아, 모세처럼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본받아서 쓰임이 됐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4장 보면 이제 식사 교제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이 엘리사가 식사만 대접해서 될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분이 기거할 것도 필요하고 정말 사역을 하려면 너무나도 돌아봐 줄 것이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뭐 하냐면은 10절에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지금 식사해 보니까 이분이 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거할 것도 좀 필요하고 조금 휴식도 취하고 그래야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묵상할 장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남편한테 지금 상의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고 귀한 분이니까 이분 위해서 강사 숙소 하나 만들어 드리자고. 지금 침상이 있고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초대가 있는 거 보면 강사 숙소 아니에요? 그래서 오며 가며 휴식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이 엘리사가 감사하고 감동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생각이 주밀하다 그랬어요. 주밀하다는 말은 좋은 쪽으로 주도 면밀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세심한 거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그 사람은 내가 뭐 필요합니다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이분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정말 속 깊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주는 마음이 주밀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참 사려 깊고 섬세하고 처음에 자매님들 이게 청년들 결혼 앞두고 맞선 보는 자리에 나가면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요? 그냥 집에 있던 거 대충 입고 나갑니까? 형제님들은 어떻게 나가죠? 그냥 대충 뭐 입고 슬리퍼 이렇게 신고 나가고 그러면은 뭐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갈 때 정말 신경 쓰여요, 맞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요. 선물 살 때 어떻게 사십니까? 선물 사는 거 어려워요, 그렇죠? 제일 쉬운 게 오히려 현금 드리는 게 더 쉽지 선물 사는 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선물을 받아봤는데 선물이 비싼 건 아닌데 그냥 제 돈 주고 선뜻 참 사기도 어렵고 비싸진 않지만 뭐 이런 것까지 사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떤 분이 그거를 정말 사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절대로 그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알았지? 생각이 됐는데 너무 놀라운 겁니다.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사서 보내는데 마음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선물을 누군가에게 드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상황에 맞게 또 어른들 선물하는 것, 어려운 분들 선물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이게 바로 이 줌이라는 모습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수양회 가면 수양관 참 많이 바뀌지 않나요? 해마다 바뀌어, 해마다. 해마다 바뀌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이 서울중앙교회 그 부서 책임자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중에 그 올해 수양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고치고 매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편했던 거 있으면 고치고, 그러니까 조금씩 고쳐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마음이 들어간 결과입니다. 왜 전도 집회가 계속 힘들죠? 집회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자매님들 주방에서 음식하는 거 옛날에 했던 거 그냥 똑같이 해. 이러면 편한데 왜 어렵냐면 이 음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메뉴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에는 어떤 음식이었는데 조금 더 잘하면은 새로운 분들이 와서 말씀 듣고 좀 마음 묻는 데 도움이 될까? 그리고 계속 돌아가는 주방 식사도 왜 신경이 쓰이냐면 이 왕의 자녀들이 먹는 식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형제 자매들이 먹는 식사인데 이게 신경이 안 쓰일 리가 없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하면은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전에 이 말씀이 전해졌는데 했는데 조금 더 나은 말씀으로 하면 마음은 열릴지.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되고 마음이 들어가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요, 여기 지금 강사 숙소 하나 지어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혼자예요? 아니면 게하시라는 종이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 둘을 이 방만 하나 만들어 드리면 돼요? 아니면 식사까지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방도 드리고 남자 2명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남자 둘 아들 둘 키워보는 분 아시죠? 얼마나 챙길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식사부터 해가지고 챙겨드릴 게 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도맡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헌신적이고 이 마음이 아름다운 겁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엘리사가 물어봐요. 혹시 뭐 필요한 것 없냐고. 그랬더니 여기 13절 뒷부분에 보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백성 중에 그냥 편히 지금 잘 거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또 가서 물어봐라. 물어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있기는 했지만 엘리사한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뭐였냐면 아들이 없어요. 사람한테 가서 저 아들 없으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 뭐 누가 자매님 혹시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럴 때 저 아들이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또 엘리사가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 아들을 약속을 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약점을 주셨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 없는 약점을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자식이 없으면 엄마들은 진짜 그 여자들은 죄인데요, 그죠? 죄인이었어요, 그죠? 지금 뭐 현대 과학으로 보면은 꼭 그 아내 잘못만은 아닌데 옛날에는 어쨌든 간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못 낳으면 여자들은 정말 죄인된 심령으로 살았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 약점을 주셨을까? 이 약점 때문에 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나든 아니면은 이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이든 자녀가 없어가지고 마음고생했던 사람들이 참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같이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어서요, 이 두 명의 선지자와 종을 돌볼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자식을 키우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다면은 누군가 옆에서 돕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거의 어려웠을 겁니다. 자식 돌보고 있는데 어떻게 선지자를 물심양면으로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 약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던 장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크게 신경 쓸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삶 전체를 다 이 선지자가 사역할 수 있는데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수냄 여인을 만날 텐데 자식이 없어서 마음고생했던 그 자신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그 약점 주신 것 너무 감사했다고, 그것이 오히려 제 삶 가운데 큰 축복이 됐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일이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간혹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계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그 앞에서 목사님들이나 이게 선교사님들도 어딘가 가기는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선교지들도 많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있으면 가면 학교를 보내야 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못 보내는데, 자녀가 없는 약점 때문에 오히려 그 어려운 곳에 가서 더 정말 염려 없이 사역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점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약점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있는 어려운 부분들,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지? 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이유가 있다. 아직 내가 그 답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거 정말 감사할 거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맞다고 하셔요. 지나고 나면 왜 나한테 약점을 주셨는지 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엘리사가 여인에게 물어봐요. 너 뭐가 필요하냐고. 결국에는 이 자녀가 없었던 그 마음의 소원을 이 아마 여인도 하나님께는 기도했을지 몰라요. 이제 이 소원을 들어주죠. 간혹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소원을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솔로몬 왕에게 정말 소원을 물어봤던 적이 있었죠. 이제 다윗 왕이,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나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물어봅니다.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무엇을 줄까? 나한테 구하라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자기는 너무 작은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내가 부귀 영광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 지혜를 주시지요. 이 솔로몬에게는
꿈에서도 소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소원을 물어봤을 때 반드시 금방 그것을 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라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드렸던 겁니다. 소경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는데 자기가 소경이니까 자기가 못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소경거지였던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습니다. 마음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너무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동안 소문 들었던 그분이 지나가요. 그랬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조용히 좀 해. 그러니까 어때요? 알았어 이러지 않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가시던 그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멈춰요. 무엇을 줄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속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고 싶었던 마음의 소원을 얘기했죠. 결국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은 들어주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예수님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일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요.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대답 안 하십니다. 계속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 이 여자 시끄러운데 그냥 쫓아내시죠. 근데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좀 도와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지금 그 여자 무슨 취급받은 겁니까? 개 취급받은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단념할 만도 하죠. 그냥 안 들어주실 거면 마시지. 개 취급이 무슨 말씀이시냐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여기는 안 돌아가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개가 돼도 좋은데 개는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냐고. 내가 자식한테 주는 그냥 큰 덩어리 말고 부스러기 정도의 음식 그것만 바란다고. 그 말이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자존심이 상했는데 안 나갔을까요? 마음이 너무 큰 소원이었거든요. 소원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소원인 거죠. 꿈에서도 소원,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없어지지 않는 소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사정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기꺼이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소원을 얘기할 때가 있죠. 뭐 사달라고. 근데 어떨 때는 바로 안 사줘요. 왜냐면은 일부러 지켜봅니다. 제가 진짜 저걸 원하나? 근데 저도 제 아이들 키워보니까 처음에 몇 번 얘기하다가 얘기 안 하더라고. 그러면 안 사줍니다. 별로 그렇게 갖고, 그런 경우들은 사줘도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정말 그렇게까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요, 진짜 집요하게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정말 원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그 소원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소원이에요? 돈 많이 벌고 이런 소원은 안 품죠, 잘. 꿈에서도 소원은 내 가족들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소원이 맞나요? 어떠세요? 진짜 소원입니까? 진짜 소원은 그거 안 들어주면은 진짜 미칠 것 같은 게 소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소원이라고 하면서 간혹 그냥 꿈이고 바람 정도로 끝나면서 소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갈 텐데. 자기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자기 말이 부모님한테 너무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가. 한 번은 애가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아빠가 화장실 가고 싶어갖고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자기 아이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까 아이가 엎드려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하나 봤더니 자기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아이가 저게 뭐길래.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네 소원이 그렇다면 들어주겠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새벽에 그 아빠를 깨워가고 화장실 가겠을까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그 정도 돼야 소원이 아닐까요? 우리는 소원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드라마 보고 일상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냥 꿈이고 그냥 바람이지 소원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것이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똑같이 강박한 가족들 전도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야, 네가 말하는 게 뭔지 한번 내가 들어볼게. 이런 경우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거의 다 강박하죠. 그리고 유교 사상에 찌들어 있는 분들, 그리고 불교나 이쪽은 훨씬 더 그런 거 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평생 동안 마음에 인이 박혀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들 보면 누가 구원을 받냐? 결국에는 정말 이 가족들 전도하고 싶어서 정말 미치겠는 사람, 이 소원을 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기도로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기도 부탁하고 찾아가고 욕을 먹어도 자존심 상해도 그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4장 16절 보죠.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녀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아마 잘 믿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 수넴 여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었던 이 수넴 여인이 아브라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대한민국 사람이 단군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을 모를 리가 없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던 거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 모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입에 밴 민족이잖아요. 이삭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삭이 도저히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을 때,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졌을 때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거, 약속받고 태어났다는 걸 모를 수 없는데 이걸 알았어요.
혹시 한나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낳았던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을 모른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이순신 장군 모르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순신 여인한테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지금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왜 못 믿냐면 그건 아브라함 얘기고 한나 얘기지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얘기가 되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근데 자기 얘기가 됐죠. 우리가 성경을 혹시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욥은 욥이니까 견뎠고 베드로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바울이가 그렇게 살았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야고보서에 보면요, 엘리야가요 기도를 딱 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기도 딱 했더니 또 비가 내렸잖아요. 엘리야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였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엘리사의 하나님이 됐고요. 지금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수넴 여인에게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수넴 여인은 그렇게까지 믿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과거의 위인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해 준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나도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성경을 배우는 가장 큰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욥의 고난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얘기는 욥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 안에서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억울한 상황, 그리고 사방이 막혀있는 감옥과 같은 상황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를 거기서 꺼내셔서 정말 영광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들어서 알지어다가 아니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후에 맛있는 음식점이 생겼는데 정말 가격도 싸고 맛집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갔다가 거기 너무 맛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소문만 듣고 여러분들 맛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하고 만족이 돼요? 아니면 그렇게 맛있는 데면 나 좀 한번 데리고 가봐 이래요? 소문만 들으면 뭐 맛있어요? 아니잖아요. 들으면 가서 먹고 싶고 먹어봐야 똑같은 만족을 느끼지, 소문만 들으면은 약 올린다고 화나잖아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있는 이런 이야기들, 또 간혹 이제 뭐 포항권 모임이든 이런 데서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하나님이 옆에서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게 감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저 자매님한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인데 저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저도 그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맛보게 해달라고. 그래야 나도 똑같이 힘있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10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인데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법이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이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이런 얘기는 그냥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10대인데 지금 중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 앞에서
당당하게 왕이 설사 나를 죽일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배짱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찾아보죠. 다니엘서 11장 32절. 다니엘서 11장 32절. 구약성경 1254페이지. 11장 32절. 다니엘서 11장 32절 1254페이지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배우자에 대해서 알아요? 배우자를 알아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압니까? 복음을 압니까? 이게 전혀 달라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아는 거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은 이게 그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죠. 누가 강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 맛을 알 때 음식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맛을 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경험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경험하고 나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 생겼어요. 정말 내 평생에 도저히 꿈에서도 생각 못했던 아들을 이제 안아보니까 얼마나 정말 살만했겠습니까? 여기 다시 11개 4장 돌아가 보죠. 열왕기하 4장 17절. 열왕기하 4장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얼마나 예뻤을까요? 18절에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진짜 이 예쁜 아이가 이제 말까지 해요. 말하기 시작하면 더 예쁘죠. 자기 머리 아프다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갑자기 아이가 너무 죽었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없었다면 나았을 텐데 그 아이 낳았다가 죽은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그냥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자체를 다 읽기가 어려서 그렇지 참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얼마나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세상에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21절에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울고불고 정말 난리치겠죠. 그리고 응급실에 병원 응급실에 가거나 아니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울고
혹시 그런 것이 그럴 텐데 남편한테 나한테 나귀하고 종 한 명만 보내달라고 엘리사 선지자님한테 한번 가보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이 남편은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뭐하러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별일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에는 얼마나 큰 슬픔을 지금 품고 있는 겁니까? 아마 남편이 신앙적으로 큰 위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결혼해봐서 알죠? 배우자가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에겐 소중한 가족이고 소중한 존재이긴 하지만 내 모든 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위로자는 하나님은 결혼을 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산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 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물론 감정적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먼저 마음을 추스리고 가라앉히면 감정이 정말 격해져 있을 때는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던 생각과 차분한 어떤 그 방법들도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어떨 때는 안 되죠. 이 여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엘리사한테 가서 이 상황들을 먼저 상의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 일이 닥치고 나면 들었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아는 사람 있으면 사람 먼저 의지하고 돈 있으면 돈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상의하기 전에 방법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하면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가졌던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몰랐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컸는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했는지, 우리 부모님은 왜 나에게 행복과 어떤 사랑을 주기보다 아픔을 주었는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한지,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복음은 어떻던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하고 답이 되지 않던가요? 그거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은 주님과 상의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기묘자는 영어로 원더풀이고요. 놀라운 분이라는 얘기고,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영어로 연결해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최고의 좋은 자는 얘기를 해주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힘들고 어려울 때 너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카운셀러인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평강이 찾아와요. 극한 어떤 힘든 상황 안에서도 도저히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요, 왜 이 수된 여인이 엘리사를 먼저 찾았냐? 아까 제가 읽었던 사르밧 과부 얘기입니다. 사르밧 과부가요,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일부를 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이 없었을 때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자기 얘기가 아닙니다. 아들이 죽어서 살렸구나. 왜?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갑자기 사르밧 과부가 생각이 나.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살렸지. 그러면 혹시
엘리사에게 가면 답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도 잘 들어야 돼요. 왜? 나에게 지금은 해당이 안 되지만 잘 들어두면 하나님이 그분한테 주신 답이 나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과 아브에게 주신 인생의 문제, 자식이 죽었던 답을 자기에게도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아마 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사 찾아갔더니 똑같이 답을 찾잖아요. 4장 30절 보죠.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 수넴 여인이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것에 비해서 아들이 죽은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님을 위해 물심장면 식사 대접하고 또 숙소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게하시까지 그 종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여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아들이 죽다니요. 이게 축복이 아니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원망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 게 얼마고 이제 신앙생활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선지자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선지자님 너무 잘 아시지 않냐고. 그래도 나보고 신앙을 지키라고 하냐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느 여자가 아들이 죽은 상황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은요, 아들을 얻었을 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취해갔을 때 이 여인의 신앙이 드러났던 겁니다. 욥의 신앙은 풍요로웠을 때는 알기가 어려웠죠. 언제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가실 때 욥의 신앙이 드러났던 거예요. 구원받고 즐거울 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전도 잘 될 때 얼마든지 헌금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 교회 안에 평화롭고 아무 어려움 없을 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신앙은 그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아이가 안 되기도 하고요. 가족들 전도 이렇게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데 대충 사시는 형제자매들은 가족들 전도 저렇게 잘 돼. 근데 나는 가족들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인정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오해하고 욕먹고 야 내가 이래 가면서까지 내가 봉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도 그때 정말 마음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절대 주님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앙은 이삭을 주셨을 때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드러난 겁니다. 이 여인에게 똑같은 시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니까 엘리사가 이제 쫓아가죠. 4장 29절 보죠.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제 엘리사가 그 얘기를 여인의 정말 비통한 그 마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 게하시한테 빨리 지팡이 가지고 와서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몸에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 갈 때 아는 사람 만나도 인사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한테 인사해도 모른 척하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엘리사가 이 게하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죽었다 이거죠. 사람이. 엘리사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 종은 가면서 지금 죽은 사람 살리러 가는 상황에서 사람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잡담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가라고.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보낸 이 마음이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거 맞죠? 정말 내가 간절하게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이 게하시가 지금 사람 살리러 막 뛰어가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데 너무 신경 쓰게 많은 거죠. 우리 시대는 참 볼 것도 많고 이 마음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교직에서는 나왔는데 그 이국종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아주대학교 교수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매스컴 얘기니까 100%다 사실은 아닐지 몰라도 그 안에 참 배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2권 샀어요. 그분이 쓴 책을. 왜냐면 적어도 이 사람은 사람 살리는 것 외에는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막 사고 나서 큰 사고 나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손에 보니까요. 그 휴대폰이죠. 휴대폰도 SNS도 안 되는 구형 폰을 쓰고 손에도 이렇게 그 시계줄이 풀어질까봐 외과용 밴드를 이렇게 붙여놓고 왜냐면은 막 수술하다가 떨어질까봐 그 모습 하나가 이 사람은 지금 적어도 사람 살리는 거 외엔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좀 교훈이 됐어요. 야, 저렇게 사는 게 마땅할 텐데. 근데 우리 일상을 보면 이것저것 너무 신경 쓸 것이 많은 제 모습을 보니까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수도원에서 있는 삶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단순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먹고 사는 문제, 쇼핑하고 물건 사고 이런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주님께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집중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조금 내 눈에 있는 것들 미디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집회를 앞두고 있고 또 수양회를 앞두고 있고 또 가족들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야 정말 내가 쓸데없는 짓을 조금 적게 하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영혼을 건지는데 합당한 마음을 갖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 환경들이 참 마음을 빼앗기가 쉬운 많은 환경들이 있는 상황 안에서 정말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더 죽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마땅히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은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니까 여기 6월 달에도 집회가 있고 또 수양회부터 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면 후포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배우게 해주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도 직접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환경들이 저희를 어렵게 하고 또 고난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결코 떠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완주하며 하나님께 영광받는 삶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남은 삶을 오직 거룩하신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434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